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또 신앙의 높은 경지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이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성이 거룩한 성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없이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과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의 영혼과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유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치 거듭남과 같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거듭남이 아닌 거듭남과 유사한,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경험이나 감정에 속아서 자칫 자신의 거듭남 여부에 대해 너무나 쉽게 속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남을 그저 어떤 정서적 감동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설교 말씀에 감동이나 위로를 받아서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감화가 되는 것 등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감동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꿈쩍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세심하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리에서 온 감동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감동이 자기 연민이나 인간적인 위로에서 나온 반응인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어떤 감동적인 내용에 마음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만 같은 부드러운 찬송에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 없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어떤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그때그때마다 간신히 자신의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서 한번 은혜 받고 오고 또 그때 잠깐 감동받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그리고 또 가서 그러한 위로와 순간의 어떤 인간적인 감동에 잠깐 또 취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것들의 계속된 반복. 그런 것들은 영혼의 실제적인 생명의 씨가 없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과 종교심에서 나온 자기 위안의 종교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류의 신앙은 거듭난 마음과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또 거듭남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의욕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도 바른 거듭남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날마다 더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숙을 위해서 몇 배나 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성령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자기 개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승화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그 원천이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의욕이 아니라 그건 역시도 또 하나의 자기 사랑, 자아 실현의 욕구에서 나온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 단순한 지적 동의가 거듭남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단순히 생각으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는 차원에는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동의와 수긍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말씀에,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들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참된 마음의 회개와 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설령 기독교의 진리들에 이성적으로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지적인 이해만 있고 전인격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듭남과 착각할 수 있는 유사 열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쉽게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또 교회 일과 봉사에 헌신적이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또 찬양대 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 내면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그런 종교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이전에 먼저 관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된 사람의 그러한 사람의 봉사와 헌신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는 아닙니다. 신앙의 진지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의 진지함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바른 열매는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지한 열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거듭남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선합니다. 심지어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함께하는, 즉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 그저 공포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에 진지한 열심을 내는 것도 참된 거듭남의 증거라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은혜를 맛본 기쁨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기쁨이 없습니다. 또 열광적인 분위기의 대형 집회나 어떤 뜨거운 기도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것도 이것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 집회의 분위기나 그러한 조명이나 마음을 자극하는 역동적인 설교나 그 뜨거운 찬송 등의 분위기에 빠져서 그 순간 자기의 그 어떤 감정 때문에 마치 그때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순전한 신앙의 그 참된 표지는 무엇인가? 지속성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때뿐이요.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순간 고양된 감정에서 나온 그러한 인간적 결단일 뿐입니다. 또 그 외에 병고침의 기적이나 또 꿈이나 환상,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곧 거듭남이다, 신앙이다 라고 쉽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미혹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열거한 마치 이렇게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유사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쉽게 속단하고 덮어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듣기에는 좋겠죠. 그냥 대충 믿어도 구원받고 또 서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그냥 그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렇게 뭐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부담도 안 주고 괜히 피곤하게 이렇게 무슨 거듭남의 증거, 거듭나셨습니까? 참된 거듭남입니까? 괜히 이런 얘기 불편하게 안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분란도 안 생기고 서로 괜히 불쾌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가짜 신자들로만 교회가 가득하다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다 죽어있는 가짜들만 잔뜩 양산해서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몇 명이라도, 아니 단 한 명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참된 살아있는 신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영혼이 참되게 거듭났는가?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대충 덮어놓고 성도들에게 아무리 어떤 신앙의 의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종교적 족쇄요, 올무고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남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 무엇을 도구로 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사도는 지금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거듭나게 된 원인,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한 사람의 죄인이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끔 한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썩어질 씨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의 육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자연적인 출생, 우리 육신의 출생입니다. 그런 것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성격, 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서 이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태어난 이러한 출생이 아니다. 어떤 신분이나 혈통, 또 인간의 유전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거듭남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썩어질 씨에는 인간의 노력과 도덕성도 포함합니다. 또 인간의 어떤 지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종교적 수행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명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또 어떤 높은 그러한 종교적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나의 어떠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기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의 인격을 수양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도 철저하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썩어질 씨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와 이러한 육신적인 노력 안에서 나오는 모든 시도들은 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비록 썩어질 씨, 유한하고 부패할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씨란 문자적인 의미로는 정자, 그리고 또 씨앗, 생식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듯이,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낳듯이,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씨는 생명을 낳는 원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씨앗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밭에 뿌리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생명으로 싹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환상이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나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어떤 계시적인 음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겨져서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우리의 죄와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칭의를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심으로써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며 마지막 천국의 영화까지를 전부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모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전부가 다 복음인 것입니다. 이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 전체의 진리, 영원전부터 또 앞으로 장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장구한 구원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말씀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영화 한 편을 보고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 즉 그 말씀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서 거기에서 믿음이 산출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히 감동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만으로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이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그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동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적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말씀을 도구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최초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내용, 매개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내용, 복음을 들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잘 좀 세심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관련 구절들만 알고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한정해서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어도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러한 분으로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붙들고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내용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에는 다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인 것이고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을 향해 있고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구절을 설교해도 다 복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라, 어떤 구절도 다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데 구원이 있는 것이지, 복음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설교는 거듭남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그저 어떤 청중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세상의 처세를 말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나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덕, 윤리나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구속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이 죄사함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칭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거듭남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믿게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간증이나 기도 응답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형통함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 복음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열심도 있고 또 순수한 마음도 있는데 복음을 모른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거듭남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음의 말씀을 그저 우리의 귀에 들리게만 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실제적인 영혼의 귀를 여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길 가다가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뿌리십니다. 이것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 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일반적으로 뿌리시는데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부르심에는 말씀이 귀에는 들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영혼의 귀를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는 이 실제적인 역사,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있는 이들 중에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그 영혼 안에 실제적이고 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저냥 들리던 말씀이 언젠가부터는 진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양심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이 머리에서만 맴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이 나라는 인격, 전 인격 자체의 말씀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인정하게 되며 마음에 무릎을 꿇게 되며 겸비해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목이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붙들리고 매달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이 의존적인 믿음,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과 신뢰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부르실 때 그 마음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여기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글과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심령을 깨워서 살아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 일생 가운데, 주중 가운데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고 죄인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선포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결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마치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의 영원한 두 갈래의 갈림길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단지 설교를 듣는 것에,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성경 내용을 조금 더 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숙이 심겨져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움트게 되기를,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며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죄인을 오늘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참된 거듭남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심령을 살리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누군가는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선언되는 이러한 참으로 두려운 양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